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들이 복되고 또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좀 하시고 이럴 수 있도록.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자의 가정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방법인가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의 어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정의 구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죠. 세 번째 주일은 원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해피데이, 빅 해피데이로 했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은 넘어갔고요. 원래 넷째 주, 다섯째 주, 5월 이번에 다섯째 주가 아닌데 원래 넷째 주랑은 뭐 특별한 주일은 총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은 다른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넷째 주에는 남편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가 어떻게 해야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그랬죠. 이번 주에는 또 아내 주일입니다. 아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 어떤 모습이 선한 것인가 해서 말씀의 제목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선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한지 아니면 행복한지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살펴보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교회 일도 잘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밖에 나가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목해야, 가정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밖에 나가도 잘 된다, 그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두 부부가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봐야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3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AD 65년 정도에서 67년 때 기독교의 핍박이 아주 심할 때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된 여생이 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권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가다가요 4장에 보면 1장, 2장에서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요 이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로서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즉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4장에서 주의 일 열심히 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3장에서 1장과 2장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4장에서는 주의 일 열심히 하라는 거고요. 3장에서는 주의 일 하기 전에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3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해서 이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화합이 되고 가정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4장에 가서 교회 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두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뭔가가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교회에 오셔도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 앞서서 먼저 3장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그리고 7절에 가서 남편들아 해서 두 부부를 구성하고 있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나오면서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보다 먼저 아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야 뭔가가 조금 더 질서 있어 보이는데 성경은 3장 1절에 아내들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여자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여자 때문에 시작되는 다툼이 많습니까? 남자 때문에 시작되는 다툼이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부부가 싸웠다. 그래요. 여자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시작됐나 아니면 남편 때문에 불화가 시작됐나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성격이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남자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희 아내를 보고 두 부부가 혹시 싸우게 되면은 원인이 누가 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보면은 제가 잘못이 커요. 제가 보니까 성격이 좀 최씨라서 그러는지 좋은 성격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래 참으면 되는 거를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제가 집에 가서 또 평화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기원은 아내보다 남편보다 아내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힘든 거 시키지 말고 열심히 돈도 벌어다 줘서 여자들로 하여금 막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고 여자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돈 벌어다 주면 아내는 돈에 신경 안 쓰고 돈하고 물건하고 마트에 가서 바꾸는 재미로 살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여자들을 편에 이게 많이 쓴 것 같고 남자들은 집에서 청소 남자들이 하고 설거지 남자들이 하고 아침밥 안 차려줬다고 화내지 말고 조용히 생식 다 먹고 나와라. 뭐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거의 여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목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좋을까? 저는 실제로 집에 가서 청소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 다 하고 분리수거 다 하고 뭐 참 그래요. 청소만 다 하고 나도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큰일 앞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전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남자들이 희생을 해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남자들이 희생을 하라. 그리고 가능한 살다가 둘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죽을 때는 남자들이 빨리 죽어라. 왜냐하면 남자들이 더 오래 살면 아내 없으면 그때부터 너무 비참해지니까 아내보다 먼저 죽어. 남자들은 열심히 아내에게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돈 벌어다 주고 하다가 때가 되면 빨리빨리 죽어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들, 우리 아내들 편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가정에서 혹시 문제가 되고 싸우고 다투고 불행해지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 쪽에 더 무게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권면을 할 때도 남편들아, 그것은 나중에 남편들아 하고 쭉 나오고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무게를 보면은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고 남편은 뒤에다 조금 너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여기 본문에서도요, 여자에 대한 부분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나오고요.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해서,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단장, 그 다음에 단정, 그 다음에 정숙 그랬잖아요. 단장한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막 금을 뚫뚫 감고 다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들은 외모를 꾸미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이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용서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쁘요. 타고난 인물 말고 잘 좀 꾸며가지고, 꾸미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꾸미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그래서 그 변장술이 있으니까 잘 꾸미고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3장 1절, 2절, 3절, 4절 온유하고 심령이 안정되고, 5절에 순종하고, 6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신앙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 지 살으려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여보 아무래도 당신 너무 이쁘면 저 바로의 왕이 자기 뺏어가고 나는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 나보고 절대로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아내 결국은 바로한테,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아브라함 해도 너무했어. 저 같으면은 막 아무리 우리 아내가 이뻐갖고 누가 뭐 미국의 오바마가 저기 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뺏으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키지. 이렇게 오바마 그리하지 마옵소서. 오바마 아내를 지켜. 그게 남편이. 아브라함 해도 너무했어요. 그리고 부인도요, 툭하면 또 아브라함의 사라에다 하갈도 맞고 또 막 부인 또 없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여자는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것처럼 그래도 남편 사랑하고 존경해라 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있기 때문에 그렇는지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봐도 남편부터 나온 게 아니고 아내부터, 너부터 잘해라는 거예요. 부인이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해야 가정이 행복한다라는 거죠. 남자가 무슨 죄에 있습니까? 아내가 잘해야 돼. 아내가 성경적으로 보면 순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내 잘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존경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뭐 존경할 거 있습니까? 그래도 3장 6절에 아브라함을 오 마이 로드, 나의 주여, 오 마이 메제스터.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한테 주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또 박병훈 장로님 시킬 줄 알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시켜드려야 봐야 되겠네. 아내가 어디? 우리 아내 이숙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지난주에는 동생이 했으니까 이번 주 안 시키면 싫죠. 이숙재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성가대 우리 박병훈 장로님을 향해서 주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디 일어나 빨리. 주일이 가정의 날이니까 한번 일어나. 어디 있어요? Please stand up. Please say Lord for your husband. 어디 갔어? 주여 안 한다는데. 우리 박병훈 장로님 기대하다 안 하니까 목사님 시키지 마요. 그래.
그래도 박병훈 장님은 존경할 게 많이 있는데도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거지. 근데 바보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뭐 아내가 잘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남편은 보면요, 뭐 1장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왔지만 남편은 딱 한 절만 나왔어요. 7장 7절. 남편들아, 뭐 남편은 특별히 뭐 아내에게 잘 안 해도 잘하는 거 같아. 그냥 한 절만 딱 나왔잖아요. 남편들아 하고 딱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딱 한 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내 주일이니까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나왔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예요? 지식을 따라.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내년에는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 내년에 이제 아내와 동거하라니까, 목사님 나 결혼식 안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그 동거하고 그 동거하고는 틀립니다. 동거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예요? 귀히 여기라. 세 가지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동거하고, 그 다음에 귀히 여기라.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올해는요, 한번 원어 성경의 내용을 깊이 좀 보면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면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제 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는 뭔가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3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라는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선을 행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선을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남편은 아내에게 선한 모습이 좀 되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선한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가도스라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가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한 것 한 것처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권면도 해주고, 뭐 패백하면서 뭐 밤을 던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 사람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뜻이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권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거예요. 뭐 사람들은 뭐 잘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해라,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딸 낳기 위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는, 지금은 딸이 좋지만 지금도 뭐 좋고 나쁘고 어디 있겠어요. 아들, 딸. 그래, 딸이 옛날에는 아들 마들 그랬잖아요. 아들 그래야. 남존여비사상. 그 우리 남존여비가 무슨 뜻이에요? 남존여비사상. 남자를 더 높이 보고 여자를 좀 낮게 보는 그런 남존여.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상하게 교회에서 남전도회에서 어디 갈 때는 아내를 꼭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제도 어디 남전도회 행사가 좀 밖에 야외 행사 있어가지고 저도 시간을 내서 같이 갔더니 가능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근데 여전도회에서는 남편을 안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이상하게 그래요. 같이 가면 그러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남존여비 때문에 그런데.
남존여비가 뭔데 그랬더니 남자가 존재하면은 여자가 비참해진대. 그래. 아우 저것들 없었으면 좀 속이 좀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저를 짜짜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참 그래 잘한다 그랬죠. 그래 남자들은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아들을 더 선호하는 입장에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을 낳으려면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는 들었던 옛날 이야기인데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아들이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네가 결혼해서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된다고 막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막 권면을 해가지고 뭐 아들 안 낳으면 너는 아들 몇 대 독자니까 그 다음에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아들 낳는 방법을 어디서 알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되면은 일단은 여자분이 아내가 먼저 쉬를 싸고 그 다음에 그 요강에 그 다음에 남편이 쉬 싼 다음에 그거를 여자가 마시면 아니 들었던 얘기라니까. 네. 그러면 아들을 안 되는 거야. 참 옛날에 여자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마시면은 또 무슨 오렌지 주스도 아니고 이거 뭐 또 색깔만 노랗다고 다 오렌지 주스는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의 권면 말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편에게 한 것처럼 3장 7절의 남편들도 사람들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권면으로 알고 그렇죠?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권면한 것처럼 그것이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권면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남편들이 이렇게 해야 가정에서 좋은 남편, 선을 행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 뭐 해야 돼요? 지식을 따라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식을 따라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식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노신.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다 이렇게 헬라어로 그노신이라는 겁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G,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O, 장모음 O입니다. 동그라미 O도 있지만 전 장모. 그노, 그래서 G, N, O, 그 다음에 S, 시그마거든요. S, 그 다음에 I, N. 그노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 사전을 보면은 지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노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통찰력, 이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할 때 그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먼저 좋은 남편 되려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선을 행하는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신앙,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아내에게 선한 남편,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뭐 아내에게 잘해라, 뭐 설거지를 해라, 청소를 해라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고 하면
지식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못된 사람 만날 바야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오직하면 중요한 거 한결같은 특징, 정말 그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결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것 다 덮어버립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웬만한 것, 내게 허물이 있어도, 아내로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웬만한 건 다 덮어버려요. 믿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남편 복잡한 거 없다라는 거지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직한 믿음, 가짜 말고 진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식을 따라서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남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엉망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남편 중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모범적인 남편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2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늦게 얻었는데 결혼을 해야 될 나이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벌써 40이나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40의 남자가 결혼하면 꽤 늦어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 정말 늦은 거예요. 이삭이 결혼을 늦게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합니까? 40세에 누구를? 성경 여기 보면 되잖아요. 내 얼굴만 보지 말고 글씨도 좀 봐. 이삭은 40세에 누구를 얻어요? 리브가. 동성동본이에요. 이삭은 이씨고 북한에서 연변에서 온 리브가를, 그래서 거긴 리씨인가 봐. 리씨. 리영호 동지.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이영호라고 안 하잖아요.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삭이 늦게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맞이하여 살았는데, 이삭이 결혼해서 아내와 사는데 세월이 흐르면 결혼을 했으면 아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가가 없어요. 아가가 생기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가가 없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보더라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옛날 이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아주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를, 그것도 늦게 결혼했는데 또 독자잖아요. 아브라함의 독자니까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여자에게 큰 결점, 그때 당시에 그냥 이게 아주 큰 결점이죠. 근데 아기가 없다가 1년, 2년 정도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3년, 4년 그래 이제 늦게 노산하면 안 되니까 늦게 결혼했으니까 빨리 아기부터 가져야 돼. 저도 주례를 하면서 이게 좀 나이가 드신 분 주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례사를 짧게 하고 빨리 아기부터 낳아.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버리거든요. 아기부터 낳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러는데, 40이 됐는데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결혼했는데 목사님, 요즘 오염이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벌써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임신, 아기 날 때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기를 쉽게 갖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기를 힘들게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만 가지면 하혈하고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돼도 아기가 없어. 11년, 12년. 그때부터 보십시오. 지금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 많이 들어가죠. 50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막 큰일 난 거야.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냥 50, 이제 60이 됐는데
애기가 없어. 40이 돼가지고 50이 넘었는데 애기가 없어가지고 15년, 16년, 17년 됐는데 애기가 없어. 몇 년 동안? 20년 돼서 애기 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좋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요, 아기 갖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결점이 있으니까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 스스로 나는 당신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어,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아내가 결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합니다. 더 사랑해줘요.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러면서 스스로 앞에서는 안정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내의 마음 상처받지 않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가를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1년, 2년, 3년, 4년, 10년, 15년, 20년을 한 번도 아내를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20년 동안 실제로 그랬어요. 얼마나 리브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니 왜 이렇게 결점이 있는데도. 그래서 60이 돼가지고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한꺼번에 두 명을 줘버렸어. 기도해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아내가 좀 결점이 있어도, 아내가 좀 허물이 있어도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응? 믿음이 없으니까 막 아내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 여보 됐어. 그리고요, 자기가 잘한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아내한테 잘하는 것 가지고 공치사 하지도 않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아기 하나 갖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데 13년 걸렸어요. 여기 13년 동안 아기 없었던 사람이 있어? 없으면 말을 하덜덜덜 말어.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어도 저는 지금도 아이를 가지고 그 아기 낳기 위해서 산모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심장 소리 꿍깍 그거 들리는데 거기 남자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도 아내가 힘들게 아기를 가지면 막 하혈하니까 그 춥고 어두컴컴한 저기 들어가가지고 밑에 숨어갖고 아내 손잡고, 지금 우리 아내 같이 예배드리지만 거기서 여보 힘내, 여보 걱정하지 마 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간호사가 느닷없이 막 이렇게 코도 위로 뒤집어진 간호사가 와갖고 아저씨 뭐예요, 여기 있어, 왜 나가세요, 막 얼마나 끄급수를 주고 막 나를 잡아먹을 듯이 막 이래도 그저 알았어요 미안해요 잠시라도 떨어지면 아내가 마음 아플까봐 또 손잡고 기도하고 손잡고. 괜찮죠?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고도 저는 당신은 나 만나서 잘 된 거야, 나나 하니까 살고 있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어떤 남편들은 아이고 내가 목사님 저 여자 구제해 줬어요. 웃기고 있네. 진짜 신앙 들어가면요 구제했다는 말 하나 안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말 안 해요. 그저 나는 나 같은 거 당신 결혼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 만물의 때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 들어가면요 아내가 웬만한 결점이 있어도, 웬만한 허물이 있어도, 웬만큼 잘못해도, 웬만큼 이거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보 괜찮아, 당신 괜찮아, 내가 있는 한은 괜찮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좋은 남편 복잡할 거 없습니다. 믿음 좋으면 좋은 남편 그냥 돼요. 웬만큼 뭐라고 해도요, 아내가 해도 그저 아내를 잘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믿음이 없으니까 막 아내한테 여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나와요. 성질이 개들어와가지고 막 이 멍멍이처럼 막
막 짖으려고 그러고, 이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이게 변해야 돼. 예수가 안 들어가니까 교회는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제가 치명적인 게, 아이고,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교회 말고 또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누가 아내 구박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뭐 박 장로님이 아내를 때리겠습니까? 뭐 민은규 장로님 때리겠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그 딸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나 아버지 하면 남자들까지 다 사람 취급 안 해요. 보기도 싫대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가면은 장로로서 대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 역겨워서 죽겠대. 역겨워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거룩하고, 교인들한테는 장로로서 성도들한테 예 안녕하세요, 잘 사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면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을 막 때려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막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때린데 또 때려가지고 또 상처내고. 이게 실제로 막 그걸 딸이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아예 증오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러고 장로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싶지도 않고, 진짜 나는 예수 믿고,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그러는데, 최성은 목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싶디야. 하나도 안 좋아하네. 실제로 우리 아내도 같이, 우리 아내도 다 면담하는 거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하루는 남편이 교회에서는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제 집에서 매일 놀고 있잖아. 이제 직업이 뭐냐면 사회 시사평론가예요. 시사평론가는 텔레비전 보고 이건 쟤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늘 리모컨만 갖고 누워 있고 이런 사람을 시사평론가라, 좀 좋은 말로 그러는. 그러니까 아내에게 좀 돈도 좀 벌어다 주고 좀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성경적으로도. 근데 놀고 있으면서 뭐 하고 이러니까 늘 아내를 구박하다가 금요일 날 됐는데, 또 아침부터 아내를 힘들게 하다가 한 대 때렸어요. 때리니까 막 울잖아요, 권사님이. 막 우니까 또 때리고, 왜 우냐고 막 때리고, 막 집안을 난리를 쳤는데, 띵동 띵동, 그러니까 구역예배 드리러 온 거야. 실제로 금요일 날 구역예배 들어오니까, 어머 권사님 하면서 저희 왔어요 구역예배. 오니까 남편은 또 장로잖아.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아내한테 너 지금부터 안 웃으면 죽여. 막 행복마저 강요되는 북한 사회처럼 너 안 행복하면 죽여. 그래가지고 울지 마! 뚝! 그래가지고 웃어! 안 웃어? 빨리 웃어! 눈 닦고 눈물 닦고 웃어. 웃어? 가만히 있어. 내가 문 열어주고 올 때. 그래가지고 가서 대문 열어달라고. 딱 권사님들 구역예배 들어오니까, 어머 권사님들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실컷 때렸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오겠지. 원래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그 모습을 딸이 보고 역겨워 죽는 거예요. 역겨워 죽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좋은 남편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아내한테 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큼 잘못해도. 무슨 뭐 좀 마음 아픈 말 했다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갖고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다니고 막 이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왜 막 성질이 불과 같아가지고 막 구박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남편들은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충고도 받아들여. 웬만한 거 얘기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여보 알았네 미안하네 이러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어디 여자가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자기 승질대로 나오게 돼 있어. 어제 우리 이제 오남전도에 야유 예배를 부부가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저 안산 어디 섬에 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걷고 뭐하고 참 모처럼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저도 같이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남전도에 가면서 사회를 아주 우리 교회에서 사회를 재밌게 잘 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름은 다 밝힐 수 없지만 모기천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정말 사회를 재밌게 해서 이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참 잘해요. 그래서 분위기로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학교 동창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 그 동창들 모임에 그 사회를 양원석이라고 코미디언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부르면 뭐 한 300~400 줘야 된대, 하루 빌리면 와서 사회 보면. 근데 정기천 집사님은 모기천 집사님은 그냥 무료로 하니까, 그리고 잘하니까, 야 우리 동창들 이번에 모임 있는데 너 사회 좀 봐달라고. 근데 그 동창은요 너무 재밌는 모임이어가지고 그날 추첨해가지고 1등은 승용차 번호판까지 다 나온 것 열쇠 주고 가지고 가는 그런 것. 그러니까 동창들 행사가 크게 아주 진행되는데 거기 사회 봐달라니까 정기천 집사님이 야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사업상으로도 여러 가지 동창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거 이거 이래가지고 아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 막 참 그렇게 제안을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데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수 집사가 주일날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 가서 여러분 어쩌고 사회 보고 막 이러면 그게 안 되겠는, 뭔가 조금은 이제 거리끼기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제안을 받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대. 권사님한테. 여보, 내가 이런 동창들 제안을 받았는데 행사가 주일날이야. 예배 빠지고 갔다 와야 되겠어. 이랬더니 우리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진짜 신앙이 있는 여자는 틀려요. 그렇게 남편 참 그러냐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얼마나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내가 행사하고 이번 주만 빠지고 내가 갔다 올게. 이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권사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도 아니요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자빠졌네라는 건 뭐예요? 연필 부인 흑심 품었네, 자라 부인 뒤집어졌네, 응? 뭐 꽈배기 부인 확 풀렸네, 그런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개소리라고 그랬는데도 남편이 보세요, 정기천 집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아내가 개소리라고 해도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가서 이벤트를 잘 진행했으면 지금 매 주일마다 불려다녀갖고 그거 했을 텐데 나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이 참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성가대, 비록 목소리는 안 좋아도 얼마나 의욕이 있잖아요. 나의 주야 테너하고 전혀 안 맞아. 그래도 의욕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근데 우리 정기천 집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보세요. 웬만한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좀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기분이 건드려도 역시 아내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있으면 좋은 남편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아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비통하게 만들고 이유가 뭡니까? 아직 남편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이삭은 보세요. 웬만한 거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진짜 믿음 없는 남편, 교회는 다녀도 믿음 없는 남편들 있잖아요. 장로가 되었어도 믿음 없는 사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안 드리고 안수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남편 만나면요, 믿음 좋은 이삭 만나서 리브가가 복을 받는데 믿음 안 좋은 남편 만나갖고 베린 사람이 있어. 베린 정도가 아니요, 죽어버려. 남편 잘못 만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리브가는 참 복이 되었는데 믿음 안 좋은 남편 만나갖고 베린 사람, 베렸다고 그러나요?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냥 여러분 보기만 해요.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삽비라. 우리말로 뭐라고요? 궁자라짜 삐야. 꼭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은 궁자라짜 삐야 같아.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래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버려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놔. 2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아 이 아나니아가 그 곁에서 얼마를 줌에 그 아내를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어. 근데 처음에는 다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믿음이 저기 한 사람은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얼마를 돈을 살짝 빼놔요. 빼놓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뭔가 이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살짝 해가지고 하나님 거 손대요. 하나님 거 손대서 잘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손을 살짝 대가지고 갖다가 사도들한테 드니까 베드로가 모릅니까? 그 다음 절 보면요 베드로가 그대로 알아요.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심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느냐 이런 말 나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5장의 신학적 위치는 교회에 거짓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 성경에서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시간 손 댑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 손 대는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합니까? 이런 사람,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순간 감정에 의해서 그냥 뭐 신앙생활 좀 이런 식이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감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엎드려서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믿음 가졌다가 남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야 이게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는요 그것도 모르고 짜자시 또 옵니다 교회로 와갖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때 젊은 사람들이 메고 장사 지냈어. 장사는 지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시간쯤 지나가지고 아내가 좋다고 나도 이제 헌금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한테 만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나님 네 이것뿐이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느냐는 거죠. 남편 장사하고 왔다 하니까 너도 문 앞에서 오는 것을 보고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도 메고 나가리라 하니 그 다음 절에 아내도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보세요. 믿음 엉망인 남편 만나가지고 아내가 베리잖아요. 그야말로 보세요. 믿음 엉망이니까 서로 거짓만, 위선 이런 거 모의하고 결국은 아내 육신 망하고 죽어버리고 영혼도 망하는 비참한 모습이 됐잖아요. 믿음 좋은 남편 만나면 그래서 남편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여 그거 믿음이 있으면 돼요. 성경은 베드로는 그거 하나 딱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요 남편이 믿음 없으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어떤 두 부부가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둘 다 기분이 나빠 있어. 여보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근데요 상처 받는 걸로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자가 맞아 내가 더 정말 어떻게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소리 나들으라고 불러서 그냥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것이지 이렇게 공적으로 나를 까 내가 무슨 밤탱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여자가 그렇게 나오면 남편은 무슨 소리야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한 거지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래버려서 남편이 딱 바로 세워지잖아요. 가정이 살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니까 맞아 너도 재수 없었냐? 나도 재수 없었어. 나 지금 기회되면 이런 거 저런 거 간섭 안 하는 교회로 지금 옮길까 생각이거든.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보같이. 그러다가 육신 망하고 영혼 망해버린다니까요. 좋은 남편 되세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잘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뭐 신앙 이러니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남자들은 그러니 막 맨날 화만 내고 성질만 불과 같아.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세요. 2장 마지막 결론에 보세요. 괜히 막 화내고 짜증내고 교회에서도 막 당회할 때 승질 부리고 화내고 말 많이 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세요. 에빌 골데 딤디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이와 같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편들 나오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니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기도 안 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아내에게 화나고 아내와 다투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정직한 믿음이 없으니까 분노하고 말만 하고 정직한 믿음이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면 지식을 따라서 내 마음에 정직한 믿음 가지면 좋은 남편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내가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예배 출석 잘해서 말씀 듣고 시간 내어서 기도해서 정말 멋진 남편 좀 되세요. 아내 결혼해갖고 죽도록 괴롭히고 비통하게 만들고 그럴 겁니까? 기도 좀 하세요. 좀 폰만 잡고 다니지 말고 아나니아처럼 교회 다니는 것처럼 폰은 다 잡아요. 말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기도합니까? 그러니 가정이 불행하지요. 화평이 없지요. 다툼이 있지요. 원망이 생기지요. 분노 다툼 대신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식을 따라서 살면 행복한 가정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의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참으로 복된 남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